이 땅의 왕맘을 보소서. 우리 찬양 들으시고 강의 시작합니다. 이 땅의 왕맘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눈의 불길 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내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재난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을 아껴 주시고 우리 훈련의 랑소리 인도하셔서 훈련과 은사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시동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훈련 과정입니다. 훈련 과정 교재 117페이지. 훈련 과정 117페이지를 보시면 7번째 믿음의 은사가 나오시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죠.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첫 번째가 방언, 그 다음에 통역, 그 다음에 예언, 그 다음에 신유, 그 다음에 능력의 강면사, 그 다음에 영분별 은사.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6개의 은사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제 7번째 믿음의 은사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이건 뭐냐면 초자연적인 믿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믿음이라면 두 종류가 있어요. 예, 우리는 보통 이제 믿음은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믿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 그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고, 하나는 은사적 차원의 믿음이 있으면 두 번째는 은사적 차원의 믿음. 자,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 은사적 차원의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의 은사란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에 대하여 예언을 주셨을 때 인간적 논리적으로는 전혀 믿어지지 않는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믿게 하시며 큰 확신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 이게 믿음의 은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는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예?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여러 기적들이 나오잖아요. 그지? 그 기적들을 보면서 에이 어떻게 그게 가능해? 홍해를 갈래? 뭘 홍해를 갈러? 어떻게?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이성의 한계예요. 바로 이 인간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하는 게 뭐냐? 그게 믿음의 은사예요. 도무지 논리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이게 믿어지지 않는데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심으로 인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은사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를 통하여 능력 있는 일들이 이루어졌고 역사 속에서도 성도들은 무서운 박해에 굴하지 않고 믿음의 은사가 충만함으로 신앙을 굳건히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진들이 기적을 일으키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같은 경우, 여러분 태양 멈춘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태양이 멈춘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저도 지금 태양이 멈춰. 내가 밖에 나가서 태양아 멈춰라고 해서 태양이 멈추겠나? 또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게 인간적으로 도무지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나가서 태양아 멈춰라고 하면 태양 멈추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속사를 이루고 성취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시켜 줄 때 하나님께서 태양도 멈추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도원과 또 태양을 멈추는 여호수아. 예. 또 기도원의 300용사들 어떻게 합니까? 300명이 그 미디안 메뚜기처럼 너무 많이 막 쫙 깔리는 그 미디안과 싸우러 가는데 몇 명이 아니면 300명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300명 가지고 그게 됩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러니까 기도원도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너 네 부 하나 데리고 가봐. 그래서 미디안 진영에 가요. 그러니까 그들이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꿈에 저기 미디안 이스라엘 진영에서 막 보리떡 한 덩어리가 막 굴러내려와가지고 막 우리 막 진영을 막 다 무너뜨리더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물어보기는 했냐고. 자기가 해석을 해주는 거야. 그건 기도원의 칼이야. 아마 기도원이 우리를 싹 무찌를 거, 우리 죽었어. 이제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했으면 뭐 그렇지만 이건 적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래서 믿음의 은사가 생기니까 300명 가지고 당당하게 이기는 거예요. 바로 이게 믿을 수 없을 때 믿게 하시는가. 이게 믿음의 은사다가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런데 희한하게 성령께서 믿게야 믿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태풍이 와요. 막 방송에서 난리잖아요. 예? 태풍이 오니 뭐 어찌고 막 그러면서 막 난리 났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다는 아닌데 어쩔 때는요. 이 안에서 기도해라. 태풍의 방향을 바꾸라고 기도해라. 이런 마음이 그게 나도 모르게 생겨. 그러면 교회 예배 드리다가도 하나님 태풍의 방향을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해요. 그럼 신기한 게요. 진짜 태풍의 방향이 바뀌어요. 이건 기도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예. 그게 바로 내가 믿을 수 없는 걸 그들은 믿게 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죠. 요단강 건널 때 뭐 물이 갈라놓고 하나님 거 건너가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홍해는 갈라놓고 건너가라고 하는데 요단강은 물이 막 철철 넘치는 상태에서 건너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뭘 보려고? 믿음을 보시려고. 또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려고. 그래서 건너가라. 그러니까 벗개를 맨 제사장이 어때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그 요단강이 잠기니까 위에서 물이 쫙 쓰는 거예요. 계속 물은 내려오는데 그걸 못 내려가게 하나님께서 벽을 딱 쌓으시, 그러니까 물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근데 물이 뚝 끊겨서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가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장마져가지고 천이 막 엄청나게 물이 흘러가는데 건너가라 그러면 여러분 건너가겠어요? 못 건너가죠. 그러나 믿음의 역사, 은사를 주시면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또 무서운 박해. 저도 초등학교 때 설교 시간에 자주 들었던 게 그런 거야. 선생님들이나 부흥 강사님이 와서 하시는 얘기가 옛날 6.25 때 공산당이 와가지고 머리다 총 대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이고 안 믿으면 살려주겠다 막 이런 거 들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고민이 내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게 늘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늘 나는 자신이 없는데 뭐 그러면서 그쵸, 자신이 없죠. 근데 지금은 자신이 있어요. 근데 내가 뭐 믿음이 컸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주시면 그게 가능하구나. 초대교회 보면 스데반 집사님을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순교했어요. 특별히 네로 황제 때 그 로마 대화재 사건 이후에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화형을 시키고 산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습니까? 그래도 그들이 어때요? 그걸 잘 극복하며 그걸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래요? 나는 솔직하게 그 순교할 자신은 없어요. 그러나 그런 믿음의 은사를 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순교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은사가 있었기에 그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성도가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환경, 사건, 인간, 관계 등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게 되고 이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예.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 믿고 순종만 하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 같지만 아멘하고 순종하면 가능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건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자신에게 경험된 것만 또 이해된 것만 믿으려고 하고 그렇게 형성된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이 인간의 한계예요. 내가 경험한 것만 믿고 내가 믿어지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도 이건 그래, 이건 가능해, 이건 믿을 수 있어 라고 해서 자기가 믿어지는 것만 믿고 안 믿어지는 것을 안 믿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보면서 이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가짜 말씀을 구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해가 되면 이건 하나님 말씀이고 이건 이해가 안 되면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고 막 이렇게 난도질을 하는데 그건 아니죠.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의 언약을 잘 믿지 않는다. 요즘에 성도들 보면요,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지 않으면 안 믿어.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어지든 믿지 않든 내가 믿고 싶든 안 믿고 싶든 상관없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줘야 되는데 이게 선택적이라는 말이에요. 선택적. 그래서 설교할 때는 아멘도 선택적으로 해요. 자기가 좋아하고 복 받아라 그러면 아멘하고 봉사시오 그러면 또 아멘하고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일지라도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바 다른 사람의 신비로운 체험 이야기를 들으면 신비주의자로 의심하고 정죄하고 배척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안 믿는 곳이 어디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일 안 믿는 곳이 어디에? 교회예요. 성도들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요, 불교 다니는 사람 하나님 무서워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요. 근데 기독교인들만 하나님을 무시해요. 안 두려워해요. 참 신기하죠. 제가 전도사 때 들은 이야기예요. 전도사 때 잠원에 서울 잠실에 교회가 있었는데요. 2층이 나이트클럽이에요. 그리고 3층이 교회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교회를 가려면 나이트클럽 앞에서 어서 오십시오 막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교회 가려면 이게 늘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교회를 가면 사람들이 이 나이트클럽 갔다 와? 그러면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떡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골 때 신경이 쓰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이랑 성도들이 아무래도 저 나이트클럽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저 나이트클럽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래서 성도들이 작정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그 나이트클럽이 망해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셨어. 그래서 열심히 그래서 막 자랑을 한 거예요. 야, 우리가 말이지 나가라고 기도했더니 진짜 망해서 나갔다. 막 이걸 자랑을 하고 다닌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들었어요? 이 나이트클럽 사장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법원에다 고발을 했어요. 내가 망한 것은 저 교회에서 기도해가지고 내가 망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 배상해줘라. 배상청이 있다. 너희들이 기도해서 기도 응답이라 내가 망했으니까 배상해줘라. 그리고 교회에서는 갑자기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작은 개쪽교회에서 어떻게 보상을 해줍니까?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해?
법 재판하면서 재판장님 생각해보세요. 기도한다고 응답이 됩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나이트클럽 사장은 기도해서 내가 망했다. 예? 기도 응답을 해줬다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망했으니까 보상해줘라. 예? 그리고 목사님하고 성도들 아니 기도한다고 그게 되냐고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싸웠대. 그러니까 재판장이 그러더니 아이고 어떻게 목사하고 성도들보다 어디 나이트클럽 사장이 더 믿음이 좋은가? 그랬대. 참 그래요.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는 그렇게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은사를 덧입혀 주셔서 믿지 못하는 체질을 믿을 수 있는 체질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 체질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려고 필요한 게 믿음의 은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셨어.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세상의 사람들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 전에도요. 난 죽어도 못 믿어. 그런 사람 많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 자체도 뭐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말해서 믿음이 필요한 환경이나 사건을 주셔서 믿음을 발휘하게 하시고 믿음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허락하신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에 나타남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주시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은 항상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가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도 병자를 고칠 때 믿는 게 그들에게 묻는 게 그거잖아요. 네가 날 믿느냐? 내가 너를 고쳐줄 줄로 믿느냐? 그렇잖아요. 믿느냐라고 했을 때 그가 믿습니다. 그러면 그래? 네 믿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어찌 보면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 제가 늘 말씀하지만 믿음하고 아주 비슷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념이에요. 신념. 자, 그런데 믿음의 은사는 사람의 신념과 전혀 다르다. 예, 영적으로 보면 너무 다른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너무 똑같아.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고 나서는 건요 신념을 가진 사람이나 믿음 있는 사람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분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겉으로 드러나는 밖으로 드러나는 이 모습이 똑같으니까. 신념으로 아멘 하는 사람이나 믿음으로 아멘 하는 사람은 똑같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념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땅에서 출발하고 우리 육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신념인 거예요. 예. 그러나 믿음의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출발점이 달라요. 신념은 나에게서 육에서부터 출발하고 믿음은 성령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사람이 자기 신념으로 믿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것과 하나님께서 역사심으로 행하는 믿음의 은사는 전혀 다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전혀 다른데 속는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 있다라고 막 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이 뭐냐? 신념에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업하시면서 하나님은 축복해 준다고 말도 안 했는데 막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줄 거야. 막 그래서 막 욕심내고 막 사업을 막 하다가 폭삭 망한 사람들 많이 봐요. 예? 그렇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만 그럽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라고 그랬다고 그냥 막 막 은행에서 빚어가지고 교회 크게 줘놓고 감당이 안 돼가지고 팔고 부도 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딴은 이게 믿음이다 라고 하지만 그게 믿음에서 출발하지 않고 신념에서 출발한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념에 속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편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두 가지 색깔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그야말로 자기만의 확신으로 뇌까리는 독백이 있고, 그러니까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로 한 믿습니다와 말씀이 없는데 자기가 그냥 믿습니다라고 말한 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저도 이걸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이 저거든요. 제가 20살 때 관절염이 왔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예, 100m를 못 걸어가니까 100m를 가면 이 무릎이 아파서 도무지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100m 정도 갔다가 주저앉아가지고 무릎을 한참 주물르고 있으면 조금 풀려요. 그러면 또 100m 가서 앉아가지고 또 무릎 주물르고 이랬다니까, 제가 20살 때.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정형외과 가서 그 진찰을 하고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건 그때 당시에는 치유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가 83년도니까. 이 치유할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건 다른 방법이 없고 그냥 이게 통증이 올 때 따뜻한 목욕탕에 가서 따뜻한 물에 담고 좀 주무르면 통증이 완화되고 그러지, 이건 치유하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 의사가 이건 방법이 없어요, 치유할 방법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데 이 안에서 내 생각도 아니에요. 내 생각도 아니고 뭔가도 아닌데 희한한 이게 내 안에 무슨 뭐가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면 되는데 뭘 걱정하느냐, 그게 그거예요. 이건 내 생각도 아니에요. 근데 의사가 지금 이건 치유가 안 돼요, 이건 약이 없어요, 예, 이건 그냥 목탕에서 좀 주무르고 그러면 통증이 완화될 뿐이지 이건 치유할 방법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데 내 안에서 이건 사람의 생각도 아니에요, 이것은 온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안에서 기도하면 되는데 뭘 걱정하냐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면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저는 그걸 처음 경험해 보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예 알았습니다 하고 웃으면서 나왔어요. 예, 왜? 내 안에서 믿음의 의사가 주니까. 난 그게 뭔지도 몰랐죠. 예. 그래서 병원에서 오자마자 바로 교회에 가서 그날부터 하나님 내가 100일 철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숙소에 와서 아예 이불 하나 갖고 가가지고 장의자에서 아예 자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하고 그러면서 100일을 작정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00일 작정도 다 했는데 100일도 못했죠. 70일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물론 3일 금식하면서 장로님하고 거기 감림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부산 위에 양산에 감림산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기어 올라갔다가 뛰어 내려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해병대 3년 30개월 군 복무하면서 다리가 아파가지고 못한 적은 없어요. 다리가 아파서 훈련 못 받는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87년도 신학교 1학년에 들어갔는데 그때 무릎을 다쳤어요. 알바하다가 무릎을 다쳤어요. 근데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데도 물을 빼는데도 예전에 주었던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치유해 줄게, 고쳐줄게, 걱정하지 마, 이런 게 전혀 없어. 그런데 저는 뭐가 있으냐, 옛날에 경험한 게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경험한 게 있으니까 야 이번에도 하나님 고쳐줄 거야, 이번에도 하나님이 치유해 줄 거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닌데 나에게서 나온 거예요. 왜? 이미 저는 치료를 경험해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병원 치료도 잘 안 했어요. 정 죽겠으면 가서 물 빼고 뭐 했어요? 저는 가서 계속 기도만 했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8년이 걸렸어. 그게 안 나왔어요. 결국은 저는 믿음이 없는 줄 알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치료해 준 줄 알고 저는 막 더 금식하면서 막 매달리면서 기도했어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신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다고요. 나에게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고쳐줬으니까 이번에도 고쳐줄 줄은 믿습니다. 그게 나는 믿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신념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선제돼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믿습니다 하고 하는데 대부분이 나처럼 신념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신념과 믿음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몸이 아프신 분들 와서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치유해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묻거든요. 왜? 나도 속아봤으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는 그런 병원 가요.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고쳐준다고 약속도 없는데 혼자 믿습니다. 이건 신념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신념하고 믿음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어지간한 기도원이라든지 이래 가면 믿음하고 신념은 구분 못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 나 믿어. 막 그러면서 병원 가는 믿음이 없이 막 그러면서 그런단 말이야. 그 구분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묻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면 그 믿음인 거예요. 그건 뭐 병이 아니라 죽음 뭐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내가 금식하고 철야해도 안 되더라. 약속이 없으니까. 아시겠죠? 예, 이걸 잘 구분하시길 바래요. 예. 자, 노아의 경우가 이와 같은 것으로 노아는 은사적 차원에서 믿음을 보인 것이다. 거기 교재에 보면 믿음을 보인 것이 아니다 그랬죠. 그러면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아니를 지워야 돼요. 예, 믿음의 차원에서의 믿음을 보인 것이다. 네, 것이다라고 해야지 아니다가 하면 안 됩니다. 자, 자신의 상식으로는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자신의 의지를 발동하여 긴 시간 동안 약속을 믿고 예비하여 구원에 이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도 안 했는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내가 살다 방주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홍수로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먼저 선제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는요 노아는 비를 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비가 없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보세요. 네, 아침이 되면 이슬이 쫙 내립니다. 이슬이 내려서 곡식들이 자라고 식물이 자라고 그러지 비가 내리질 않았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비가 안 내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가 와서 홍수로 죽는데 비가 뭔데? 홍수가 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영감님 뭐 하셔? 아 방주 만들어. 왜요? 하나님이 비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사람들이 홍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비도 내린 적도 없고 홍수로 내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었어요. 궁창을 아시죠? 궁창을 만드신 거예요. 이 위의 물과 아랫물 사이를 비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요 하늘에 물층이 있었어요. 물층. 그래서 물층이 있어서 자외선이라든지 이런 걸 다 차단시켰고 지구가 마치 하우스 속에 들어간 것처럼 그죠? 하우스 속에 살면 들어가면 전체가 다 어때요? 온도가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지구상의 온도가 좋아서 우리 사람 살기에 기가 막히게 좋았어요. 근데 노아 홍수 때 위에 물이 다 쏟아져 버렸어요. 그죠? 위에 물이 다 쏟아지고 땅에 물을 쏟았어. 그래서 위에 있는 그 자외선을 차단하고 이런 층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갈 때 선크림 바르잖아요. 왜? 자외선이 직접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냐? 여러 가지 자외선의 영향 때문이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는데 홍수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거 믿어지냐고요? 안 믿어지죠. 그런대로 바로 노아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믿음을 주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셨고 그들 믿게 하니까 그가 순종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히브리서 11장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교회에서 제일 많이 오용되고 잘못 활용되어지는 말씀이 이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대로 표현하면 신념이에요. 믿음이란 뭐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걸 그걸 이루는 게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신념이에요. 여기서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육신적으로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걸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 신령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바라는 것은 이건 소망이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땅의 걸 바라보잖아요. 축복해 주옵소서. 네?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뭐 이런 거잖아요. 마치 그걸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은 신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안 되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자기의 욕망을 확신 가운데 붙들고 욕망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에 참여하려면 육신적으로는 믿지 못해도 그의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요청하는 말이에요.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와 같이 구약 성도들에게는 구원에 관한 육신적인 증거를 주었지만 오늘날 신약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은혜를 따라서 재창조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신령한 세계는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절대 얻을 수 없는 영역이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믿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길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8번째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는 로고스 그노세오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말씀을 깨달아 아는 은사다. 네, 말씀을 깨달아 아는 은사예요. 지식의 말씀은 어느 개인이나 단체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원뜻을 알게 해주는 은사다. 그래서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임하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아 이런 뜻이구나 라고 그게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져요. 아시겠죠?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활용이 안 되니까 성경 읽으면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 그죠? 그러니까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해야 아, 이 말씀이 그런 뜻이구나 라고 이해가 되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는 다르다. 또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는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 여기서 지식이나 지혜는 일반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은사를 말합니다. 예. 그럼 왜 그러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필요한가? 예. 누구든지 성경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못하면 믿음이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한다. 그죠? 예.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믿음이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가끔 보면 연세 많이 드시고 예, 참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참 이상한 신앙들을 참 많이 갖고 계셔. 예. 그래서 제가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쭉 만나서 얘기해 보면 참 성경적이지도 않는 걸 믿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저희 어머니 권사님으로서 94살에 천국에 가셨는데 다른 건 다 그래도요 어쩌다 가끔 보면 그래요. 야 내가 몇 자리를 잘못 써가지고 니네들이 이렇게 잘 안 되는가 보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목사고 우리 바로 제 위에 형님이 목사요. 그리고 다 큰아들이 장로고 에? 둘째 아들이 장로고 셋째 사이가 장로고 다 장로고요. 권사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권사님이신 우리 어머니께서 아휴, 내가 몇 자리를 잘못 써가지고 니네들이 복을 못 받아.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요? 그러면 아니야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아이고 아니야 그건 꼭 그래. 그러면서 네가 몰라서 그래. 도리어 저한테 잘못됐다고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라니까. 성경도 많이 읽으셔. 1년에 5동 6도 가시는 분이야. 근데 이게 잘못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왜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냐면 우리를 영으로 자라게 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영으로 자라게 해요. 베드로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라 그랬어요. 우리 육신은 밥을 잘 먹어야 돼요. 그죠? 밥을 잘 먹어야 커. 근데 영은 잘 먹어야죠. 근데 영은 뭘 먹냐? 밥 먹어서 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간다는 말이에요. 지식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분별해야 그게 성장할 수 있고 말씀을 모르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신앙에 성장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몰라요. 제가 놀란 것이 뭐냐?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목사 되는 동안 성경을 한 독도 안 했대. 집사님, 권사님들 다 마찬가지요. 웃을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권사님도 성경 한 독 안 읽었대. 일독도 안 했대. 근데 권사님이래.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모르니까 읽었어야는 알지. 모르면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구속사진 측면에서 볼 때 기록된 말씀을 그 원뜻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 성경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부분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러나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으면 기록된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도하신 원뜻을 알게 됩니다. 이 지식의 말씀 은사를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본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그걸 이해하게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본래 의미, 뜻을 저대로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서 또 이단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알고 믿고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은사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가령 A라는 집에 신방을 가서 하나님 이 집에 무슨 말씀을 주시렵니까? 라고 기도하고 주신 말씀을 읽어보면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구속사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원뜻을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지도함을 받아서 원뜻을 깨닫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집에 그 말씀을 주셨는지 왜 주셨는지 그걸 분별하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신방을 가서 하나님 이 집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그 성경에서 본문 말씀을 주셔. 요한복음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이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본문을 읽으면 그 성경은 이런 뜻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뭐냐면 그럼 왜 이 집에 이 말씀을 주셨지? 그죠? 왜 이 집에 이 말씀을 주셨나? 그걸 해석해서 이 집하고 연결시켜주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면 이렇게 바꿔지면 하나님께서 좋은 은혜가 있을 거예요 라고 그 말씀을 주신 의도와 목적 이런 걸 다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그냥 신방은 신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도인을 받아서 그 집에 가서 정말 필요한 말씀을 전하면 그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어찌 그렇게 해요? 내가 지금 우리 집에 그런 문제가 있어. 그것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목사님 답을 말씀해 줄 이런단 말이에요. 왜? 성령의 지도인을 받아서 하니까. 근데 그게 안 되면 신방 끝나고 가면 목사님 말씀했는데 도대체 왜 그 말씀을 하신 거야? 왜 이 말씀을 주신 거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제대로 전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9번째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로고스 소피아스.
이 말은 뭐냐? 깨달아진 말씀을 적용하는 은사입니다. 아까 지식의 말씀에서는 이게 무슨 뜻이구나. 이게 뭐네라고 알아지는 은사라면 이건 지혜의 말씀은 그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적용하는 은사다.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하여 어느 개인이나 단체에 특별한 어떤 말씀을 주시는 이유를 몰라서 묻게 될 때 하나님께서 때로 환상을 통하여 또는 말씀을 통하여 그의 형편과 사정을 알게 해 주신다. 네, 왜 그 말씀을 주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의도로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 이를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실 때의 구속사적인 원뜻만 가지고는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환경이나 사건의 적용, 설명되어 이해시키기 어렵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바로 그런 점을 충족시켜 주고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본뜻만 알려줘 갖고는 안 돼요. 성경이 이런 뜻이에요 라고만 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변화됩니까? 아니죠. 그걸 어떻게 해요? 설교하면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상황에서 이 말씀 주신 건 이런 의미입니다 라고 해서 그걸 가르쳐 줘야 그렇구나 해서 여러분이 지키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 연사가 필요한 거예요.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깨닫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행하신 일들과 말씀의 대부분은 신비스러운 것들이 많으므로 일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을 그리스도인 각자의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어떤 말씀이 종종 필요하게 된다. 그죠? 사람들은 다 각기 처해진 상황이라든지 느끼는 거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적용하기 쉽게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이에 따라 다른 필요에 때문에 성령께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택하여 이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자,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교인의 집에 신방할 때 주님께 여쭈어 그 집에 필요하러 하는 말씀을 물었을 때 주께서 응답하셨다 하자. 지식의 말씀 연사를 통해서 원뜻을 알았는데 왜 이 말씀을 이 집에 주셨고 문제를 왜 허락하셨는지를 아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중요한 요소다. 원뜻도 중요하지만 왜 주셨는지, 그렇잖아요? 왜 주셨는지를 알아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첫째로 그 문제를 허락하시고 둘째로 말씀을 허락하신 은혜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셋째로 해결해 주시려는 것까지 예비하신 것으로 가르쳐 주셔서 말씀의 법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지혜의 말씀의 연사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요셉이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술사들과 박사들에게 다 얘기도 못하는 그 꿈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수마튼 관원장이 예전의 생각을 기억해내면서 요셉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 요셉 데려와라. 그래서 요셉을 왕 앞으로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네가 참 꿈을 잘 해몽한다더라. 그래서 자기 꿈 얘기를 쭉 해요. 그때 요셉이 그 꿈 얘기를 듣고 그것은 이런 뜻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죠? 원뜻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건 7년 풍년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뺏상 마른 소와 이 이삭은 7년 흉년을 의미합니다 라고 딱 원뜻을 알려줬어요. 자, 거기까지가 뭐예요?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뜻을 알아서 그걸 풀이하는 데까지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거기서 그쳤다면 요셉은 별로 인정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근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잖아요. 근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으니까 왕이시여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혜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7년 풍년 때에 그걸 거둬들여서 그걸 잘 보관해 두시더라.
나중에 7년 6년 때 그것을 백성들에게 나눠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식의 말씀 연사뿐만 아니라 지혜의 말씀 연사까지 명확하게 갖고 있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왕이 그걸 소리를 듣자마자 뭐야? 야,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 내가 처음 봤다. 네가 해라. 그 일을 네가 해라. 그래서 너 총리해. 자, 그렇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의 말씀 은사만 가지고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지식의 말씀 은사를 통해서 깨달았다면 지혜의 말씀 은사를 통해서 그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까지 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잖아요. 설교하시는 걸 가만히 보면 아직 지식의 말씀 연사는 그래도 좀 있는데 이 지혜 말씀의 연사가 좀 부족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막 성경을 히브리어 헬라어 쓰면서 이게 무슨 뜻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다, 거기까지는 잘해. 근데 지혜 말씀의 연사가 없으면 그걸 어떻게 삶에다가 적용한지를 이걸 몰라. 안 가는 말씀을 안 해.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이건 이웃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사랑은 아가페가 있고 필레오가 있고 에로스가 있고 뭐 스톨게가 있고 막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는데, 예?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할 것인가, 이걸 말씀을 안 해요. 못해. 왜?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 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성도들이 머리만 복잡하고 삶 속에서 절개 안 돼. 왜?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한편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외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지혜를 달란트로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세상의 지혜는 순간순간마다 재치와 순발력을 발휘하는 것을 말한다. 제가 여러분 상담하면서 그 달란트의 지혜하고 S, 이걸 말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이제 가양 또는 종합봉사에 있는 분들에게 바로 이런 달란트가 있어요. 지혜라는 달란트가 있어요. 이건 일반적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의 지혜의 말씀 연사와 일반적 지혜를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지혜 써놓고 가로치고 S, 소피아의 첫 글자를 대문자를 써놓은 거거든요. 바로 이 소피아는 일반적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 세상을 살아갈 때 머리를 잘 굴려 상황 판단 잘합니다. 예? 그래서 착착착착 머리 좋아서 일을 잘 처리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지혜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회사나 어디든 지혜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냥 그런 사람이 있어야 일이 진행이 잘 돼. 가끔 보면 지혜 없는 사람은요, 일만 막 너저렇게 막 널어놓지 뭐 하나 정리가 안 돼. 마무리가 안 돼. 일반적인 지혜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는 말씀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예, 이런 차원에서 포괄적인 의미로서의 지혜를 말한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는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된다, 그 말.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성경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진 은사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그러고, 그와 상관없는 삶 속에서의 지혜는 그냥 소피아 일반 지혜라고 표현한다, 그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목회자가 성경을 가르침에 있어서는 논리적이고 학구적이어서 피교육자들을 잘 이해시키고 교육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목사님도 막 크게 이렇게 둘러 나뉘면 가양하고 치양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 가양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지식의 말씀 연사와 지혜의 말씀 연사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은사를 잘 활용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 참 설교나 강의를 아주 잘 가르쳐. 지혜롭게 이해가 되도록 쏙쏙 이해가 되게 잘 가르쳐요. 그죠?
예, 이분들은 지식의 말씀에서와 지혜의 말씀에 은사가 있기 때문에 잘 가르칩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들에게는 하나의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설교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깨닫기는 잘하는데 뭐냐면 능력이 없어요. 예, 잘 가르치는 능력이 없어. 그냥 능력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잘 변화가 안 돼. 그죠? 그래서 아이고 우리 이 교회는 설교를 잘해, 목사님이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라는 사람들, 지금 그 교회 가면 사람들이 잘 변화가 잘 안 돼. 성경은 잘 알아. 왜? 잘 가르쳐가지고요, 성경을 어쩌고 뭐뭐뭐 착착착착착 얘기하는데 삶에 능력이 없고요, 변화가 별로 없어. 그게 한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양 있으신 분들, 목사님의 특징이 뭐냐면, 이해가 되셨죠? 설교하다가 이해가 되셨죠? 이제 알아들었죠? 이런 말 많이 하셔. 그러면은 인식, 이게 되어야 이분들은 이게 제대로 설교가 됐구나,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게 전달이 잘 돼야 되니까. 반면에 자, 교육적인 부분에서 서투른 모습을 보이는 목회자의 외적인 부분이 비록 말이 비논리적이고 어눌한 것 같아 보여도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되어서 듣는 사람의 영혼이 변화를 끼치는 경우도 보게 된다. 반대로 취향 있으신 분들이, 이 치유 양력 있으신 분들은요, 말이 좀 서툴러. 말빨이 없어. 좀 말체주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논리적이지도 않아. 앞뒤가 잘 안 맞을 경우가 많아요. 그죠? 이런 분들은 주로 설교 시간에 많이 쓰는 용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이 말 많이 해.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다가 무조건 말 막히면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이 말을 계속해. 이분들은 보통 보면 치유 양력 있으신 분들이에요. 지식의 말씀에서 하고 지혜의 말씀에 은사가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희한한 것은 그렇게 막 내가 들으면 진짜 앞뒤가 안 맞아, 논리적으로 안 맞아. 근데 성도들은 변화가 되고 새로워져. 참 그 신기한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래, 설교 들으면요, 도대체 저거 무슨 설교야, 못 알아먹겠어. 근데 교회는 커, 부흥돼. 막 성도들 은혜가 된대. 왜냐? 그분은 지식의 말씀면서와 지혜의 말씀은 은사는 없어도 그분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옳다, 누가 좋다? 이제 성도들은 각자가 자기 스타일에 따라서 이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분들은 가양 있으시고 이런 분들은 가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우리 목사님 설교 진짜 잘해요, 막 잘 가르쳐요, 막 그러면서 은혜 받아. 근데 능력 있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은요 지식적이에요. 그런단 말이에요. 왜? 자기하고 안 맞기 때문에. 반면에 가양 치유 양육에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신 분들은 그 교회 가양 가면요 힘들어요. 왜? 이해가 돼야지 도대체가. 목사님 이해가 안 돼요 설교가. 그래서 힘들어요. 근데 막 같은 취향들은 좋아요.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아멘 그래, 뭔 말인지 모르고 막 아멘 그래. 어떤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다 우리 집 강아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래. 아니 그거 무슨 상관이야 강아지하고.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이게 같이 취향이야. 그러니까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취향만 있다고 취향만 모이면 일이 안 돼요. 또 가양이 가서 거기서 지혜롭게 또 일로 처리하고 그래야 돼. 또 가양만 있다고 해서 또 믿습니다 안 하면 또 그 교회가 죽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섞어 놓거든요. 근데 가면 그걸 이해를 못하면 늘상 그 목사님하고 스타일이 안 맞는 사람은 불평을 해요. 우리 목사님은 나하고 안 맞아. 맨날 우리 목사님 성경 공부를 하면 좋겠는데 우리 목사님은 성경 공부를 맨날 기도만 해. 막 그러고. 또 가양교회는 우리 목사님 맨날 성경 공부만 시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왜 기도는 안 시키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다 그래요. 목사님이 둘 다 잘하시는 목사님이 없어요. 말씀을 전하시면 기도를 못 하시고 기도 잘하시면 말씀을 못 하시고. 이래서 이게 균형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개인의 능력의 우열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가양 설교 잘하는 분이 우예고
뭐 이런 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달란트적으로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도 목사님 이해를 해야 돼요. 예? 우리 목사님 맨날 말씀 하느냐고. 왜 그분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해야 돼.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감당할까요? 목사님은 맨날 말씀만 강조하고 기도는 강조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럼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자.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함을 통해서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성도들은 기도함을 통해서 그걸 보완해 가야 돼. 그죠? 그래야 그 교회가 조화가 돼. 목사님 맨날 할렐루야 기도하자. 그러면 부족하면 예?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제자반 하고 그래서 이걸 조화를 맞춰서 교회가 돼야 돼.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조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언 통역, 그 다음에 예언,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은사, 그 다음에 영분별 은사,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렇게 해서 모두 9가지 은사에 대한 부분을 쭉 살펴보았어요. 이제 은사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사실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은사를 다 설명하기는 참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은사에 대한 책도 좀 사서 보시고, 예, 더 은사에 대해서 깊이 기도하시면서 보완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5번 은사 체험과 활용에 요구되는 기본적 태도. 이래 은사에 대한 것을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웠다면 이걸 어떻게 체험하고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은사는 맨 밑에 나와 있죠. 그 위에 빈 칸에다가 써 넣으세요. 1하고 동그라미. 은사는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활용되어진다. 그다 써 넣으세요. 1 동그라미. 은사는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활용되어진다. 제가 은사에 대한 책을 읽다 보니까 어느 분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뭐냐면 한 사람에게 은사 한 가지씩만 준다 이라는 말하는 책도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은사 한 가지만 주는 게 아니에요. 저를 봐도 여러 가지 은사가 같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게 활용되어지는 이 부분을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은사는 체험 속에서 몇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고 활용되어진다. 그러니까 은사 하나씩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다 보면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심지어 9가지 은사가 어떤 사역에 같이 가는 경우가 있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가령 문제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을 위하여 은사를 활용할 때, 자, 방언 기도합니다. 그 방언을 활용했죠? 그 다음에 통역을 통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그 다음에 통역을 정리하면 예언이 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그 사람에서 기도할 때 벌써 방언, 통역, 예언 3가지 은사를 활용하게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은사를 하나씩만 가지고는 안 돼. 만약에 은사를 하나씩만 가진다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최소한 3명이 모여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죠? 한 사람은 막 방만하고 한 사람은 방언 통역을 해주고 한 사람은 예언을 해줘야 그 사람이 방언하고 통역하고 예언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뜻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하나만 주지 않고요, 몇 가지 9가지 은사를 다 주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한 사람 가지고는 이게 한 사람 주어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의 죄의 문제를 지적하게 된다. 방언, 통역,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 무슨 죄를 지었고 이런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으니까 이걸 죄를 회개시켜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때 그 문제를 가진 사람은 지적을 받은 대로 회개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튼탄 마귀를 꾸짖어 물리치게 될 때 거기에는 실제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방언, 통역, 예언, 능력 행함의 4가지 은사가 복합적으로 활용되어지는 셈이 된다.
근데 이건 네 가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 더 넣어야 돼요. 영분별 은사. 예, 그러니까 그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은사가 동시에 활용되어지고 나타나서 실제가 되어진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홉 가지 은사를 다 주시냐면 그 아홉 가지 은사를 잘 활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만 할 줄 아는 사람은 맨날 방언만 랄랄랄랄 하지 하나님 뜻이 뭔지 도대체 모르니까 이런들이 참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방언하신 분들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위해서 기도할지니, 예, 빨리 통역으로 가야 돼. 통역을 할 수 있는 상태로 가야 돼. 그래서 방언하고 통역을 해야 이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자, 두 번째로 이상과 같은 그 앞에다가 좀 빈칸에다가 두 번째, 이 동그라미 은사는 그 사람의 영적 성숙도에 따라 부여된다. 그 앞에다가 이 동그라미 은사는 그 사람의 영적 성숙도에 따라 부여된다 써놓으세요. 이상과 같은 앞에, 예, 은사는 그 사람의 영적 성숙도에 따라 부여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시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부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영적 성숙도, 얼마만큼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은사를 부여해 주신다. 그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자녀 낳아서 학교 보내고 교육시키잖아요. 학교에서 필요한 준비물들이 있어요. 그죠? 준비물들이 있을 때 1학년 때는 1학년 때 필요한 것만 사서 공부하면 돼. 그죠? 2학년 때 가면 2학년 때 필요한 그 도구들이 있어요. 그거만 사서 주면 돼. 예. 그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학년인데 6학년이 써야 될 걸 사달라고 그러면 엄마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건 나중에 너 6학년 때 사줄 거야. 6학년 때 필요한 거니까 그때 사줄게. 졸른다고 사주는 게 아니잖아. 그때 필요할 때 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이 성장에 가면 어느 단계 가면 방언 주시고 좀 더 가면 통역을 주시고 좀 더 성장하면 예언을 주시고 좀 더 성장하면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이렇게 해서 단계까지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 가면 그걸 하나님께서 순서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특강 시간 때 그 은사가 임하는 그 단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걸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그냥 9가지 은사가 동시에 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가 눈이 보이지 않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자를 보내죠. 그래서 기도하고 안수합니다. 근데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성령이 임했어요. 바로 그때 사도 바울에게는 성령 9가지 은사가 동시에 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 같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한꺼번에 확 주어져야 바뀌지, 이렇게 서서히 주면 이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끔 보면 좀 성질 고약한 부흥사님들이 있어요. 옛날에 깡패에다가 예수 믿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 특별한 경우에 9가지 은사가 동시에 임합버려요. 왜? 그렇지 않으면 그 깡패가 바뀌어서 목사가 되겠어요?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깡패 출신, 예, 평양에 유명한 깡패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유명하냐면 그 장사꾼들이 그 평양시장에 가려면 고사를 지내고 갔대요. 고사를.
돼지머리 놓고 제발 그 익두 고놈 안 만나게 해달라고 고사를 지내고 할 정도로 유명한 깡패야. 그 김인태 목사님 변화되는데 방언 줬다가 한참 기도할 때 통역 주고 그래요. 그 사람 언제 바뀌어? 그렇잖아요. 그냥 선교사님 만나서 은혜 받고 그냥 왕창창창 와당창창 그 사람은 와당창 중창 뭐 하잖아요. 예, 그렇게 깨지는 거야. 그래야 그 사람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깡패인 김인태 목사님 바뀌어서 부흥사가 돼요. 우리나라에서 기적과 이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부흥사가 되고 목사님이 되셨어. 예. 그래서 그분의 그 전기를 쭉 보면 정말 다리를 건너가다가 다리 앞에서 안진뱅이가 깡통 놓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진짜로 손을 딱 잡아서 나사렛 예수를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진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어가 버렸어요. 그 정도로 이 김일태 목사님이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 분들은 특별한 경우예요. 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뭐냐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조금씩 하나씩 둘씩 주어져요. 그래서 광야 때 6가지 은사를 주시고 나중에 2단계 윤리 실용 단계 들어갔을 때 믿음의 은사를 주요. 여리고를 무너지고 2단계 들어갈 때 믿음의 은사가 임하고 진리 단계 들어갔을 때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해서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진리 단계에 들어가야 다 임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은사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 주시기보다는 그 앞에 3 동그라미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3 동그라미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주는 사람은 주고 싶을 때 주는 거지. 선물 받은 사람이 선물 줘. 이때 선물 줘. 이때 선물 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사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막 주세요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욕심이 하도 많으니까 그냥 은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욕심 부리고 떼부리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모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내 주권 나에게 맞게끔 내가 구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입혀주시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주세요. 저도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하나님 교회 부흥하려면 하나님 병자를 고쳐야 됩니다. 나에게 신원사를 주옵소서. 제가 예전에 많이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손만 얹으면 병자가 낫게 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막 그랬거든요. 안 주시더라고. 왜? 내 욕심을 따라서 구하기 때문에 그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영성훈련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신원사까지 주셨고 또 능력의 만사가 주시고 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저는 신유은사를 20살 때 기도하면서 받았거든요. 예. 전에 말한 것처럼 신유은사가 임하면 막 손에 전기가 찌릿찌릿 오고요. 막 손이 막 커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20살 때 감리산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면 막 손에서 막 찌릿찌릿 전기 오는 것처럼 오고, 막 손이 커져요. 막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면 손이 막 커져서 막 이 한 손이 막 집채만해져. 그리고 기도하다가 와, 막 손이 막 커져서 막 이만하게 막 손이 막 커져. 그게 뭐냐면 신유은사가 그때 지금 발동하고 있는 그때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치유가 되거든요. 네. 저는 그걸 경험했었어요. 네. 근데 내 욕심에 따라서 병자를 낫게 해달라니까 안 낫더라고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므로 자신도 모르게 육신의 욕망으로 지금 내가 이런 은사가 필요하오니 빨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 예. 내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때가 돼서 하나님이 때에 주시는 거죠. 자, 이것은 열심으로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실용주의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즉
그러한 속셈으로 은사를 구하게 되면 그 사이로 사단이 틈타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길로 빠져들기 쉽기 때문이다. 예,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욕심을 가지고 구하면 사단이 틈을 탑니다. 그러니까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방언도 너무 사모해요. 사모한 건 좋은데 회개하지 않고 정결하게 정말 성령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릴 줄 몰라. 그러니까 막 욕심 방언해야 돼요. 욕심 때문에 막 기도하다면 그때 누가 주냐면 사단이 그래? 네가 그렇게 방언을 좋아해? 그래서 마귀 방언을 싹 주워버리고. 예. 그래서 마귀 방언을 받게 돼요. 자,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지나치게 욕심을 따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좀 인내하며 기다릴 필요도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령한 것을 구해도 앞에 4. 은사를 육신의 욕망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4. 동그라미 은사를 육신의 욕망을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구해도 그 본의가 자신이 되어서 육신적인 욕망으로 구하면 온당치 못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반드시 생긴다. 예, 이 은사자들이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욕심 때문에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욕심의 욕망을 내려놓으셔야 돼. 육신의 욕망을 내려놓으셔야 돼. 예언하신 분들도 보면 내가 이 예언 잘해주면 뭐 돈 좀 많이 주겠지, 뭐 감사한 거 많이 하려나, 뭐 이런 욕심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병자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살피며 구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주실 것이다.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몇 가지의 방언, 통역, 예언 등 먼저 받은 은사를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사는 무엇이든 되었든지 모두 귀하게 여겨야 한다. 여러분, 모든 은사가 다 귀합니다. 뭐 귀한 은사, 하찮은 은사 없어요. 다 중요한, 너무너무 귀한 은사거든요. 제가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맨날 방언이라고 랄랄랄랄랄 요것만 해요. 그래. 그 재미가 없대. 그러면서 막 이게 마치 그 랄랄라 방언이 하찮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런 방언 거기까지 하는 것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방언 받고 싶어도 방언 못하고요. 방언 기도하고 싶은데 그 랄랄라도 못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귀한 줄 알아야 돼. 주신 걸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걸 귀하게 사용할 수 아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은사는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중요하고 다 소중한 겁니다. 때문에 주니신 은사를 적극적으로 감사하며 의지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추구하면 방언 기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자. 예. 방언 기도를 많이 하려면 방언 기도할 때, 방언으로 많이 기도할 때 방언도 발전하지만 그 방언으로 많이 기도할 때 통역의 은사가 임하고 통역 은사가 임하고 다시 예언의 은사가 활용이 돼. 근데 모든 은사가 잘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방언이에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다른 은사들도 잘 활용이 되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5시간씩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기도 제목이 없어서 못해요. 기도할 것이 없어서 아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20시간도 해요. 예, 기도 제목 없어도 돼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기도하기 위해요. 가장 기본적으로 주시는 은사가 방언이기 때문에 바로 방언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방언 받으신 분들은 많이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물론 때로는 그 위에 동그라미 받은 은사를 열심히 활용해야 한다. 예, 받은 은사를 열심히 활용해야 된다. 동그라미 받은 은사를 열심히 활용해야 된다. 이거 써놓으세요. 자,
물론 때로는 은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도 은사의 나타남이 적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의치 않고 허락하신 것을 열심히 활용하다 보면 풍성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축구 선수를 보면 천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전에 보면 야 축구 천재다 막 그런 말 들은 사람들 많아요. 젊었을 때. 그런데 나중에 제 실력을 못 발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막 20살 막 19, 막 신인 때는 막 축구 천재 무슨 했다가 프로에 들어가서 영 힘을 발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연습을 안 해. 자기 실력만 믿고 자기 재주만 믿고 연습을 안 해. 그러면 자꾸 어때요? 발전이 없어요. 진보가 없어. 마찬가지예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나 다 받았어. 예, 먼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많이 활용하지 않으면 진보가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은 10년 전에도 랄랄라, 지금도 랄랄라, 20년 후에도 랄랄라, 죽을 때까지 랄랄라마다 끝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방언이 랄랄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기초 반응으로서 방언의 시작이 불과한 거지. 나라 방언으로 바뀌어집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이게 계속 바뀌질 않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차야 돼. 저도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할 때 보면 아침에 3시간, 저녁에 3시간 하면 어쩔 때는요, 예, 처음에는 처음에 기도 시작할 때 방언하고 끝날 때 방언이 달라. 그러니까 3시간 기도할 때 방언이 완전히 새로 바뀌어져 있어. 다른 방언을 하고 있어. 그리고 전에 가서 또 기도하면 끝날 때 되면 또 다른 방언을 또 해요. 예를 들어서 막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영어식으로 막 영어 비슷한 발음을 했는데 끝나고 나면 중국말처럼 방언을 해요. 또 나중에는 막 프랑스 말로 막 방언을 해요. 근데 나중에 3시간 기도할 때요. 3시간 안에 2번 바뀌어. 2번 바뀌어. 1시간 기도할 때 다른 방언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거의 끝날 정도 되면 또 다른 방언으로 해요. 기도만 해보세요. 기도하면요. 방언도 이렇게 막 바뀝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 못 따라가요. 그러다가 어느 단계 가면 이제 방언이 바뀌지 않는 자기만의 방언이 나와요. 지금은 아무리 방언해도 안 바뀌더라고. 예, 어느 단계까지는 바뀌는데 어느 단계 가면 이제 고정 자기만의 방언이 나와요. 예.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 돼.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에게 가감승제를 가르쳐서 차원 높은 수학을 배울 수 있는 기초를 다지게 하는 것처럼 지금까지의 내용들은 육체 영성을 입혀주시는 기초 단계다. 여러분 수학할 때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 게 곱셈 나눗셈 덧셈부터 하잖아. 덧셈 뺄셈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 이게 가감승제예요. 이게 수학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요것부터 해야 그 다음부터 그 뒤에 분수 가분수 대분수 뭐 이런 게 나오면서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기본적인 은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받은 것은 어찌 보면 가장 기초 단계만 우리가 지금 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은사를 체험하는 것만 그치지 말고 더욱 충만히 경험하여 궁극적으로 생명 단계까지 이르러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경험으로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은사를 주신 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의 신령한 집으로 건축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러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으로 가기 위한 출발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은사가 안 나타나면 지금 출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지? 이게 아직도 방언 못하시고 이러면 아니 출발을 해야 돼. 출발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내게 방언을 주셨다는데 하나님 내게 이제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방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힘을 드리면 그게 실제가 되어져서 이제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3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은사에 대한 부분을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 책을 교재를 한번 다 읽어보시고 이 강의도 줌에서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의 은사사역 제1단계 세 번째 시간을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육체, 영성, 은사와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은사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행여라도 저희 가운데 아버지 은사를 받았으나 실제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저들을 함께 해주시고 은사가 실제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